잠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처음으로 잠언에 대한 예들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한문으로 규정을 지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어찌 보면 고상하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또는 철학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해야 지혜라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단순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솔직한 권면으로 교훈을 시작합니다. 오늘날 못지않게 고대 시대에도 친구를 사귀는 일이나 또 돈을 버는 일 또는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이 제안하는 이런 유혹은 특별한 게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이 가운데서 젊은 이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은 지금이나 또는 그때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녀들 또는 젊은 이들에게 그들의 직면한 고민에 대해서 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실제적인 교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악인들에 관한 권면인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이 자녀들 또는 젊은이들을 우리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묶어버리고 나도 너희와 함께 너희가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말로 쉽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고 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죄의 보편성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유혹 또는 그들의 죄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들의 소유를 강제로 빼앗는 것임을 밝힙니다. 8절과 10절, 15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을 두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지금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악인들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인 표현을 써서 같은 우리와 같은 분류의 사람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반면 지금 솔로몬은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권면이 실제로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는 권면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악인의 유혹이 자기 파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악인들의 유혹의 심각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심각함은 단순히 그 이면에 또는 우리가 보여지는 표면적으로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고의 땀을 흘리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쉽게 빼앗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보면 전대 하나만 14절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의 유혹은 끝이 없어요. 전대 하나만 벌면 더 이상 벌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전대 하나 정도만, 그 정도만 벌면 내가 손을 씻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거기서 손을 씻지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동안 매스컴을 시끄럽게 했던 대도 같은 경우도 그가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자기의 그 합리화를 시킨 거고요. 어찌됐든 누구의 것을 빼앗던 그 사람이 악하든 간에 그것은 죄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출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는 말합니다. 더 이상 자신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깨끗하게 손을 씻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더 이상 자신은 이 훔치는 일이 아니라 남은 여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믿을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고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또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취미로 이제는 업이 아니라 취미로 그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참 끊기가 어려운 죄라는 것을 또는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음부와 같이 그들을 상체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무덤에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파멸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쉽게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고 할지라도 그 돈이 결코 유익적인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자신을 죽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마치 이것이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에 새가 금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이라고 한글 성경은 이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번역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과 같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풀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입니다. 새가 보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물에다가 곡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속담이에요. 그물을 쳐놓고 그물 위에다가 촘촘하게 짠 그물 위에 곡식을 뿌려놓는 거예요. 뿌려놓으면 새가 볼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물 위에다 곡식을 뿌리면 곡식만 보이지 그물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새는. 근데 새가 와서 곡물이 이렇게 뿌려져 있으니까 마음 놓고 곡물을 먹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마음 편하게 곡물을 먹는데 문제는 곡물을 먹으면서 밑에 그물이 깔려 있잖아요. 새가 이게 발이 이게 거칠거칠하고요. 자기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아는 거예요. 새의 발이 이렇게 그물에 자꾸 걸리면서 이게 그물에 발이 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계속 곡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곡물을 먹다 보면 사람이 옆에 가도 못 도망가요, 이제는. 마치 우리 속담에도 개구리를 이렇게 물속에 넣을 때 천천히 물의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우 좋다, 딱 나에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삶아져 가는 것처럼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보이지 이 돈이 나를 집어삼킨다고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그가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가 스스로 내 목숨을 그 그물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강도 행위와 자신에게 닥칠 재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재물만 보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으면 안 돼요. 조금 덜 벌고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의미 있는 길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 부분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어서 빨리 부자가 되는 법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쉽게 돈을 벌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게 되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자기의 살을 깎아먹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갉아먹는 그런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히면서 쉽게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유혹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가르쳐줘요. 다시 말하면 먼저 자녀들을 가르치려면 부모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부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부모된 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악인의 유혹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또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들이 비록 좀 더딜지라도 바르게 살아가는, 그래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